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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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46편 말씀이죠.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도절을 따라 알라모서 맞춘 노래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자이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엘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1절, 7절, 1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찬양 이거 많이 즐겨하죠.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똑같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46장 7절과 11절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쉘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쉘라 반복 맞습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높은 산 위에 산성이 되어서 적군이 침략할 때 산성 안에 거하는 자들이 보호를 받죠. 이와 같이 보호처가 되는 곳, 산성이 되는 곳 바로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처가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46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1절 가운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환난을 만난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환난이 지나간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알지 못하는 시간에 환난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환난을 2절과 3절에 보면 지진과 쓰나미처럼 표현합니다. 2, 3절 다시 보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는 또 하나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한 보호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산이 흔들린다, 땅이 변한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죠.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난다, 그것이 넘친다, 산을 흔들린다, 그것은 쉽게 쓰나미 또한 해일, 그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 쓰나미가 있었다고 그러죠. 1650명 정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00명 정도가 실종자가 되었다고 그러네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쓰나미가 한번 불어닥쳤는데 이 큰 재난을 만나게 된 것이죠.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그 섬에 밀려오는 장면을 인공사진으로 찍어놓은 곳이 있는데 갑자기 그 바다에 큰 물줄기가 흰 파도를 이루면서 밀려오는데 그 밀려오는 쓰나미 파도가 이제 한 도시를 덮쳐버리는데 수없이 많은 건물집들이 그냥 쓰레기 쓸려가듯이 무너지고 바닷물길에 밀려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환난을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쓰나미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기도 하고 집안에 숨기도 해보고 높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썼을 거예요. 차를 타고 도망을 쳐보기도 하고 그러나 쓰나미 앞에는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인생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은 이런 환란, 이런 쓰나미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욥기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의인의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가정에 쓰나미가 찾아온 것입니다. 짐승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마저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대며 온몸이 pit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욥을 향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버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그런 환란, 큰 환란, 욥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죠. 어느 순간에 인생의 그 쓰나미가 물러가고 해결되어서 갑자기도 모르는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까? 예, 이것을 한번 묵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쓰나미, 그런 환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이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 한 시내라고 하는 부분은 원어로 보면 강물을 이야기합니다. 강에서 그 물이 흘러서 성소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 이렇게 2, 3절에 나와 있는 바다와 4절에 나와 있는 그 시내는 대조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보통 바다를 가리켜서 세상으로 표현하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환란, 지진, 쓰나미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강은 성령의 생수를 가리키는 은혜의 생수, 은혜의 강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성전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옴을 봅니다. 생수가 흘러서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다리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까지 차고 그리고 강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생수의 강물을 통해서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식물들이 살아나고 땅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죠. 이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오면 새롭게 살아나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 은혜의 강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강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힘으로 노력해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힘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죠.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가는 과정 속에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들이 지체하고 또 때가 안 되었다 해도 그리고 자기들의 집은 지으려고 하지만 성전 재건을 생각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반대하는 그런 어려운 벽에 부딪히게 되죠. 그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큰 산한 데가 무엇이냐? 수백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큰 산, 벽에 부딪히는 상황,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처럼 홍해바다가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벽에 우리는 그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야 되죠. 그 산이, 그 큰 산이, 큰 문제가, 여기 큰 산은 우리 인생의 큰 어려운 난관들이죠. 평지가 되어서 우리가 그 산을 넘어가게 되고 그 앞에 평탄한 길이 예비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이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찾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삶 속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4절과 5절이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 그리고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성중에 계신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거하시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해 계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하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이지만 어느 날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울한 마음이 찾아와 늘 사단의 속삭임이 들려오죠.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임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일어나야 하는데, 내가 치료받아야 하는데 하면서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성전으로 달려왔다라는 거죠. 교회로 달려옵니다. 교회로 달려와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병마를 물리쳐 주옵소서 하고 수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을 찾게 되어지면, 교회를 찾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어려운 큰 문제들, 쓰나미가 어떤 경우에 이런 환난과 질병으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사업이나 직장의 위기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가정의 위기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미리 해결해 보려도 해도 이제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이럴 때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죠.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참으로 많은 억울한 일을 항상 모읍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남편과 함께 성전에 올랐어요. 그리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십시오. 제 가정에도 아들을 주옵소서.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동안 엘리 제사장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귀한 아들이 되죠. 기도로 얻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아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이런 어려움,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신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속인의 집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할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중국 난징에 가면 오늘날 그 PC방, 빨래방 이런 것들이 많은 것처럼 무슨 방이 있느냐면 울음방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방을 만들어 놨는데 1시간 이용하는 한 7,000원 정도 우리 돈으로 된다고 하네요. 거기는 뭐 하는 장소냐면 우는 장소라 그래요. 그 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픈 일이 있거나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 그냥 그 방에 가서 한두 시간 그냥 실컷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2시간 울면 14,000원을 내야 되고 1시간 울면 7,000원을 내는 그런 울음방이 있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잘 우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눈물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주인이 방 안에 고춧가루를 뿌려놓고 마늘 같은 것을 뿌려놓고 하여간 거기에 앉아있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네요. 그러다가 눈물이 쏟아지면 통곡을 하면 방 안에 던져진 깨뜨릴 수 있는 물건을 넣어준답니다. 그럼 눈물을 흘리다가 컵을 던지고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친다고 해요. 그러다가 1시간, 2시간을 하고 돌아가면 그렇게 울었기 때문에 좀 한이 풀리는 경우가 있다네요. 가보진 않았지만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난징에 울음방이 있고 중국 가게 되면 꼭 한번 가볼 만직한 그런 곳이다. 근데 그 돈 내가면서 거기 들어가서 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장소, 바로 교회를 주셨죠. 교회 와서 마음껏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 교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교회 나와 찬양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내 인생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산으로 찾아가고 어디로 찾아가고 울음방으로 찾아가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교회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환란, 큰 문제, 잠잠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새벽에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죠. 5절이죠. 하나님 그 성 중에 계시는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예수께서 새벽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시면서 치유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역사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을 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한 광야에서 잠이 듭니다. 근데 그곳에 놀라운 환상을 보죠.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되어서 하늘의 사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과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에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 시간이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겠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고 야곱이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야곱에 큰 복을 주셨는데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런 야곱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그런 새벽을 깨웠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백성들과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 그 앞에 여리고성이라 하는 성이 가로막고 있었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하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데 그 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큰 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성을 돌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번 성을 돌았을 때 그리고 그때 나팔소리에 맞아 함성을 질렀을 때 그 함성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고 기도의 함성이었는데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 참으로 수없이 많은 그런 혼란도 당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 늘 교회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도 새벽이죠. 시내산에 올라갈 때 새벽 1시 정도에 출발해 새벽 4시 정도에 도착한 그런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행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기도했다가는 모세의 10계명을 받았다는 그 자리 또한 있다고 그러죠. 보존돼서 그곳에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들을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한국에서 어린 종이 왔습니다. 제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게도 은혜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간절하게 새벽에 기도했던 그런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이코스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주간이 있는데 우리가 늘 많은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시지만 특별 새벽 기간에는 전 성도가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7절이죠.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0절 말씀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싸울 때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어요. 골리앗은 아주 대장수였죠. 칼과 창으로 나옵니다. 다윗은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가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려고, 내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 바로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죠.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 거울과 같은 어둠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